많은 분들이 율법에 눌립니다. 그래서 율법에 눌릴 때 뭐가 되느냐? 죄에 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율법이 내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보드랍게 하셔서 거기에 말씀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가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씨를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보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고 리더십 코스에 올라왔을 때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프레임이 딱 맞춰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딱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것이 잘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는 뭐냐? 신학의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사님 식사했어요? 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데 저거 손도 안 씻고 들어오네. 뭔가 율법을 자꾸 안 지켜서 보기 짜증나는 거예요.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제 할례도 안 받았잖아. 제 율법도 안 지키잖아. 내가 볼 때 저거는 죄인인데 저거와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불쾌하단 말이야. 이게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것이 감히 나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어? 라는 거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유대인이 볼 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세심하게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겨질 때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지금 우리 본문이 그래요. 무할례 있을 때, 시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주시는 분이 한 분 이제 오디션입니다 오늘. 자,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표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도 의로 여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례가 먼저냐 무할례냐, 그다음 무할례가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그냥 이렇게 든 겁니다. 여기 혹시 경찰이 있으십니까? 경찰을 보면 평소에는 제복을 안 입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제복을 안 입다가 평상복을 입고 활동하다가 임관할 때, 아니면 은퇴할 때, 아니면 승진할 때나, 승진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하여튼 임직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때 행사를 가면 제복을 갖춰 입죠. 평소에는 제복과 관계없이 그 직무에,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보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가운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위계 질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 할례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할례 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과 군인과 의사를 볼 때도 이들이 제복은 입고 있지만 진짜 경찰이냐라는 데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의사인데 돈에 눈이 멀었어. 그럼 여러분들 의사로 보입니까? 아니죠. 정체성을 놓쳤죠. 그럼 의사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인도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 군인이 상명하복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면 더 이상 군인으로 볼 수 없고, 더 이상 경찰로 정체성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 법치 안에 있을 때 공권력을 인정받고 그 공권력이 제도권 안에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이 공권력이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쓰임받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공권력으로 절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경찰로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경찰의 위신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돼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저는 깨어있는 이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나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지, 할례를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까지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됐죠? 혈통으로 인하여 따라왔죠. 믿음의 혈통으로. 그 다음은요, 율법이 생긴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긴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럼 같이 읽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을 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 받은 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물론 접붙인 자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문제죠.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 율법을 지키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율법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짐을 들고 가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이 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짐을 지게 하고 갑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지키지 않은 사람 뭐가 돼요? 죽든지 말든지 너는 이방인일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요, 층마다 쓰게 되어 있어요. 1층에서 문 닫고, 2층에서 문 닫고, 3층에서 문 닫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을 좀 꺼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그걸 하고 있다? 의미가 없죠.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봐. 그렇게 될 때 뭘 네가 깨닫게 되느냐? 죄를 알게 될 거야. 율법의 기준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것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뭐냐? 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인지했어. 율법을 내가 못 지켰어. 율법을 못 지켰어.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새끼, 그거 봐라 임마. 내가 1조 사망에서 얘기한 것도 못 지키는 놈이, 10계명 이것도 못 지키는 놈이 네가 대가 써?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이건 아니란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인지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할례 받은 것은 구원받았어 하고 말하는 이 무식한 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거기에 빠져서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두 가지로 축약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있는가? 자기 자리 지키고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주의, 그 일로 구원으로 갈 수 없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이 화나게 하면 안 돼. 그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번에는 누구에 바칠래?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단들 가보세요. 이단 가면 이단들은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부작 하는 것도 힘든데 걔네는 막 건물을 지어내요. 종교 부지를 다 받아가지고. 왜 그래요? 겁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돈이 뭐가 필요해? 다 집어넣어. 대출 받을 수 있어? 능력 있네.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뿔릴 수 있죠. 사람을 겁박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누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몸이 나았고 이렇게 나았어. 우와, 여러분, 사탄도 우리 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속는 겁니다. 그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뭔가 얻고자만 하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다 집어치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져오는 헌금 집어치라는 겁니다.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율법주의로 나오니까,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 내 자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막 제의적인 거 하고 뭐 하고 장난 아닙니다. 이방신들의 그 고대근동의 이방신들의 제의 문화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고 눈이 돌아버릴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 너희들도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알아? 내 마음이 뭔지 좀 알아라.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 정확합니다. 없습니다.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죠?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막 이 얘기 어디서 했더니 이단으로 막 하나님이 그럼 구원을 취소했다는 겁니까? 막 이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함도 그 믿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얘기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거지가 왕이 된 아들인데 왕으로 왔던. 제가 고유명사에 약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 거지 아들이 왔는데 왕자의 옷을 입혀놓고 다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땅바닥에서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허, 내 아들답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세상의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넌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피루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던 반지 할렐루야. 그리고 자 뭐 이 집사 아니 이대리 그러면 예. 이거 자네가 좀 해. 이건 좀 불법적인 일 같은데. 이전 씨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삶은 안 바뀌어. 내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나는 무기력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나는 뭐 하는 존재야. 이거 엄마 아빠 보니까 짜증나. 이거 내가 뭐 제대로 받은 유산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 잘나지도 못했고 무슨 DNA는 이래가지고 키는 작고 코는 이게 낮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체성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은 다 덤벼 세상과 맞짱 뜨러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행위는 아예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그 야고보서 강의지를 모아서 입증 책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을 잘못 정해서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삶으로 증명해라,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FEBC 다니면서 그 인터뷰를 다 했는데 다들 입증 책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계속 물어봐. 아이씨 잘못 지었어. 그냥 야고보서와 함께하는 산책 뭐 이렇게 지을 걸.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듣냐면 그러면 이 책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다 물어봐요. 답답하네요. 제가 서문에 적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진짜라고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열매로 너희를 알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요, 행위를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답답해서 그만하자. 그래 홍보 안 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답답해. 이게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 정도 피지 정도 되면 선교사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증명하려고 살아? 아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대로 그대로 교회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모습으로 기준이 세워지면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니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다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필요 없는 서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가서 할렐루야 주님 하고 집에 와서 밥 안 차려? 어제 먹었던 거잖아. 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줬냐?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냐? 이건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척하고 사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가 같이 힘들었는데 내가 잠깐 쉬는 사이에 밥을 벌써 했어? 아이고야, 고마워요. 이거 따뜻한 밥이네? 지금 한 개 전자레인지로 데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따뜻한 밥을 줘서 고마워요. 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보십시오. 스스로에 자꾸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례만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져서 제복만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주차하고 내려가면서 전화하고 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네. 근데 느긋이 나오네. 와, 저거 어디야 저거. 어디서 살다 굴러 들어온 뼈다귀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럼 이미 내 안에 성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입은 척하고 앉아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서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아이씨 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 아이씨가 아이씨 알았다는 거. 주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나?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살아봐야지 뭐. 하다가 또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주님 이건 탈세도 아닌 것이 절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탈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건 절세거든요.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결정하셨는데 왜 자꾸 세금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스스로 만들고 계십니까?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나 안 먹이나 가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해보고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어떤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일인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요. 그럼 전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쌀과 김치와 저기 라면을 보내주겠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그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땅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작아야 전세로 가면서 이 사람 없는 거 월세 보증금까지 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주면 안 돼.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꺼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 명예를 실추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격이 박탈되어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입증을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또 회개해야지. 좋아요. 오케이. 그거 좋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그 안에서도 두들기면서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또 하면 어떻게 돼? 조금 더 세게 두들기면서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또 그러면 어떻게 돼? 진실해봐.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질 못하니 하나님을 그렇게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지를 때리는 거예요. 이 멍청아.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시키고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부활절 행사에서 섞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WCC, WA, NCCK, 로자에 나쁜 거야. 나쁘지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은요. 그런 교회는 찾아다니는데 내 마음속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섞이지 않게 하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WCC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안에서 섞이지 않아야 되고 혼합주의가 되지 않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지. WCW, NCC로자는 안 돼요. 그럼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뭔지도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교회로서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신은 있어야죠. 구원을 이뤄가는 확신은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율법으로 인해 죄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 만족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확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행사를 봤을 때 뭐예요? 교회답지 않은 거잖아요. 목사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잣대가 손가락이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혼합되어 있는가? 난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진짜 예배를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행사에 참여하러 오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 제가 얘기해요. 어떤 성도님이요 예배를 보러 오셨는데요. 땡 예배를 드리러.
보러 오면 안 돼요. 이게 행사예요. 여러분의 단어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안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다 하는 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음 학생부 예배 때는 학생들 대표기도 하죠. 그렇죠? 파격입니다. 대파격.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 기도가 훨씬 잘해요. 훨씬 진실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배워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기도도 받으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 위해서 오늘 네가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럼 애들이 왜 아빠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 오늘은 네 기도가 좀 필요해.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 아이들도 책무를 배워야 되는 거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굳어지고 있어. 할례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이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셨죠.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죠. 이것이 우리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야, 하나뿐인 아들을 저렇게 바치라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돼? 하나님도 너무하셨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그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땅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죠. 그래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뭐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뭐예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러 주님, 아브라함도 양이 이렇게 많았는데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과 생계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만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배고플 때 뭐 했어요? 하늘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죠.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망하지 않게 살려는 생존과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적용시켜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교회답게 살 때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보는 영적이라는 단어일까요? 여러분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는 아브라함과 이삭, 성경적으로 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비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율법이 율법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있었대 좋았대, 있었대 좋았대, 만들었대 좋았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우린 이런 접근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지 않아? 정체성과 신분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처음 읽을 수가 없습니다. 200독을 해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은 자인데 그 중심이 주님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답게 그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보는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는 내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재명 이러니까 이재명만 보이잖아요. 왜 자꾸 그 사람을 봐요? 안 돼요. 우린 주님을 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귀한 정신을 우리에게 줬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감옥에서 만나셨잖아요. 굿! 그러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기대돼요. 이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왜 이런 시련을 줬는지. 그렇잖아요. 그냥 있다가 가는 것도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오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거 다 건 거예요. 그런 어른을 여러분 만나봤어요? 그런 정치인을 만나봤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노하기는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 계세요. 근데 그곳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인지하게 하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저희 아이가 예전에 우유를 달라 해서 유유를 먹었어요. 그런데 더 달래요. 그래서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탁 쳤어요. 한 모금도 못 먹고 그 우유가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거기만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그렇게 됐네? 속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이씨 똑바로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안에서 올라오긴 했죠. 오우씨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침착하게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아빠도 그런 적이 있어. 근데 네가 벌어질 일이잖아. 치워야 돼. 근데 너 힘드니까 도와줄게. 그래서 본인이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그랬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뭐 할 때마다 부모 눈치 보죠? 그런 사람이 율법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맨날 하나님 눈치 봐봐요.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아니요. 제가 얘기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이 실수가 반복되면 말이다. 좋지 않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일부러 그런 줄 않았대. 네 눈빛이 진실이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치워야 되겠죠. 아빠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아빠가 오늘 또 도와줄게. 또 치우자. 그러면서 제가 치면서 얘기했어요. 소가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눈치만 보고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열리고 돈 줘가 저 사람 짐들게 하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체성과 신분이 분명하잖아요. 제복을 입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가지면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날카롭게 살아서 회개할 영역을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 죄와 회개에 매달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 아멘이시죠? 옛날에 제사상, 저희 아버지 옛날에 그 할아버지 있을 때 제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3번을 돌리래요. 술잔을 반항 2번만 돌립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 짜증나니까 2번만 돌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 번 더, 못 들은 척, 한 번 더 돌리라고 이렇게 막 혼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해서 꼭 합격해야지, 나 이거 공부해서 이거 해야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엄마가 10시인데 일어나라 이런 얘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해? 자유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만 돼요.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뭐를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까지 읽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늘 무서워서. 아버지. 저희 애들은 저를 재밌게 부르요. 아빠, 아빠 이렇게도 부르고요.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고요. 막 장난질 쳐요. 왜요? 관계가 되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되신답니다. 얼굴 꾸겨지는 사람 몇 분 있어요. 아빠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정말 내가 저거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주의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유해야죠. 이 자유가 뭔지 아셨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우선순위가.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는 팩트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다른 박질하며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적과 꿀이 흐르는 생계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차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차를 바깥에 다 대고 와요. 여러분들 배려하려고. 저도 우리 성도 아파트에 방문 차량. 그래서 방문을 안 하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방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 안에서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저기까지 우리가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지?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 여러분, 저는 여기만으로도 전 충분했고 욕심도 없고 제 깜냥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살면 되는 거로 전 생각했지, 뭔가 막 커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일만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 안에서 움직이시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깊이보다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진짜 그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뒤집어지는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완전히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